샬롬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라인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11차를 맞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삶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앞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었지요. 하지만 아간을 처형함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1절에서 9절은 아이성 전투에 대한 지시 내용입니다. 범죄자 아간을 처형함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죄악이 제거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아이성 정복 전쟁을 재개토록 명하십니다. 비록 아간의 범죄로 인해 잠시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아이성 역시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할 가나안의 여러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복병 전술로 아이성을 공략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다시금 백성들에게 군사 3만 명을 뽑아 아이성 뒤편에 매복시킬 것과 자기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은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 일정한 지점까지 아이성 사람들이 유인받아 나오면 매복한 군사들은 성읍을 취하고 불사를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한 후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고 자신은 백성 가운데서 잡니다. 이제 이렇게 하여 성 재공격을 위한 준비는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여호수아가 세부 전략을 짠 이 매복 전술은 아이성 전투의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여리고와는 달리 해발 800m 산지에 위치하였으니 정면 대결을 벌일 경우 비록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인간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10절에서 29절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실행한 결과 전날의 패배를 딛고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지요. 아이성과 마주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거짓으로 도망하자 아이성 군대는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성문을 열어둔 채 뒤쫓아 나왔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성 뒤에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아이성에 들어가 불을 지르자 아이성 군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잘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즉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칫하면 뒤따라오는 아이성 군사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또한 아이성 뒤에 매복해 있는 군사들 역시 발각될 시 퇴로를 차단당해 전멸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대로 성실히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실행했습니다. 여리고성 공격 시 하나님의 지시대로 철저히 순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성 공격도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 철저한 순종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둘째, 아이성 군사들이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즉 그들은 전략상 마땅히 이스라엘이 복병 전술 등을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일단 성 주위를 조사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도망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할 때 성을 활짝 열어둔 채 추격하는 방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복병들에게 성을 쉽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스스로의 우둔함 때문에 결국 진멸당하고 맙니다. 과거에 바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도망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온 힘을 쏟다가 그의 군사 모두를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나타날 가나안 남부와 북부 전투에서도 그들 지역의 왕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모두 진멸당하게 됩니다. 30절에서 35절은 제단 축조와 율법 낭독에 관해 언급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업 가운데서 귀중한 의미를 전해주는 장엄한 종교의식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는 그가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계속 진격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의 이러한 예견과는 달리 그는 에발산에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에 새기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여호수아의 즉흥적 생각에서 나타난 행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하나의 돌에 석회를 발라 그 위에 율법을 새기고 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에발산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 이제 바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에발산으로 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기쁨으로 미처 준비도 하지 못하고 게다가 온전한 순종을 이뤄내지 못한 채 아이성 공격에 나섰던 이스라엘은 참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개인 아간의 탐욕이 전체를 힘겹게 한 것이지요. 무척 아프고 안타까운 사연이었지만 결국 그를 처형함으로 공동체 안의 죄악을 제거하기 이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이성 함락에 성공합니다. 그것은 여리고성 함락 때와 같이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낸 쾌거이자 동시에 여지를 주지 않으려 다짐하는 이스라엘의 고백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하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긴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느 만큼만 순종하고 이해 가는 데까지만 따르려고 했다가 아간과 같은 인물이 나타났고 결국 피해의 참극을 당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철저하지 않은 순종은 시작 아니한 것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험적으로 오래된 신앙인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가에 서서 강을 바라보며 즐기는 식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크기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온몸이 물에 잠길 만큼 나를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륜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지를 두었을 때 많은 신앙인들이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바로 가야 할 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있을 복이나 보상은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묵상 노트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 감사할 기도에 대해 태신자를 위해 함께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